십자가의 사랑은요, 내 환경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는 순간에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또 삶의 위기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올해로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들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요, 주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교수로 있던 이 비텐베르그 대학교회의 정문에 95개조의 반반문을 게시하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나 타락의 극치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세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가 성경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긋나서 엉뚱한 길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황청은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 중에 있었는데 그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대량 발행하여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면죄부가 무엇일까요? 죄를 면해주는, 벌을 면해주는 증서가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면죄부를 판매해서 돈을 주고 사기만 하면 누구든지, 우리 가톨릭에 보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인 연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연옥에 있던 자들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시에 뛰어난 언변으로 명성을 떨쳤던 요한 테첼이라는 그런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는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연옥의 고통 중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귀를 열고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를 낳아주었고 키워주었고 재산까지 남겨주었건만 너희는 우리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주지 않는구나. 이 뜨거운 불꽃 속에 우리를 그대로 놔둘 셈이냐 라는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고통받는 이들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넣는 이 동전이 땡그랑하고 이 면죄부 궤에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당하던 영혼들은 천국으로 뛰어오릅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이 연설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죄부 구입하시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이런 구구절절 가슴을 파고드는 이 테첼의 웅변에 돌아가신 부모 형제를 생각하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주머니를 들고 이 테첼이 팔고 있는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중세 천주교회는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들으니까 좀 어떠세요? 마음에 동의가 되시나요? 전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세 교회에서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부가 가르치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 진리였던 것이죠. 중세교회는 성경에서 멀어져도 한참 멀어졌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고
면죄부를 거금을 들여가지고 구매했던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듣고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서 벗어난 이 로마 교회의 엉터리 가르침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성경에서 어긋난 이 가르침을 대항하여 루터는 이 비텐베르그 대학교회의 정문에다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게시했어요. 그들이 이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95가지의 항목으로 조목조목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사실 루터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루터를 사용하셔서 이것이 이 개혁의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온 유럽이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개혁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까? 아주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제1차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회를 살펴보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공동의회를 진행하면서 이번 주일 제가 사도행전 개관을 해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찬양대도 있고 또 성찬식도 하고 이러니까 또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아주 간략하면서도 짧고 굵게 여러분에게 개관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누가행전으로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어떤 구절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구조에 따라서 전개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핍박이 일어나는데요, 이 핍박이 교회를 축소하고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복음이 소아시아 지역과 이제 유럽을 향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기록하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간 사도행전 16장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으로 또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31절에는 이렇게 끝마치고 있어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성경에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는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중이에요. 우리 부천초대교회는 지금 사도행전 29장, 30장 그 이후의 장들을 계속해서 써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확장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고 또 이 전도의 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의 간략한 핵심 요약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변곡점과 같은 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인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하여 복음이 자유롭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몇몇 지역에 들러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은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만큼 더 교회의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최근에 또 10년 동안 방학하셨다가 우리 다시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새롭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이 주님의 눈의 기쁨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주영강 목장에서 우리 협력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정산 선교사님이 가명인데요. 오늘 오셔서 말레이시아 땅 우리 쿠칭이라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선교 보고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바리새파인들이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방인에게 시작.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이방인 신자에게도 무엇을 행하도록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네, 할례를 행하고 모세가 전하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립니다. 대답해 보세요. 옳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계속 보시면요, 이제 제1차 예루살렘 이 회의 가운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런 격렬한 논쟁, 또 많은 변론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을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자, 7절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라는 이 멍에를 목에 두려 하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 어떻게 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1차 첫 번째 공회를 통하여 율법의 행위, 할례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교회의 공적인 회의를 통하여 땅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율법의 행위,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지도 양보하지도 말아야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 우리의 공로는 0.0000001%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온 교회 앞에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 누가 개입하고 계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지고 엉뚱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곁길로 간 교회를 다시금 원래 궤도로 돌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갈라져 나간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성경에서 멀어졌던 그 중세 교회를 다시금 원래 성경적인 교회로 돌려놓는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져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원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개혁하게 하셨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부천 초대교회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모토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개혁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위에는 라틴어니까 못 읽으시겠죠? 우리 넘어가겠고요. 우리 한글로 번역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니까요, 뭔가 좀 이렇게 막 갈아엎어버리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개혁이라는 단어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구습과 그런 잘못된 모든 것을 돌이키고 성경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리폼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할 때 사용합니까? 리폼이란 단어, 낡거나 오래된 물건을 새롭게 고치는 일을 말하죠. 우리가 언제 리폼이란 단어 사용하죠? 우리 세탁소에 가서 옷을 새롭게 고칠 때 리폼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책을 오래 쓰면요, 우리 겉표지가 낡아지는데 또 그것 바꿀 때도 어떻게 한다 그러죠? 리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참고로 우리 교회에 리폼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진짜 원가만 받고 리폼해 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무언가 엄청난 쿠데타나 데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개혁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통이나 구습에 갇히지 않고요, 우리가 성경으로 날마다 돌아가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 일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인 것이죠.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기경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안에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의 교회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11절이 선포하는 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이 진리가 주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전파되므로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